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온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온전함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온전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의미이고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본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본바탕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본바탕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계속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보다는 죄를 선택하려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사실 우리의 본 바탕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 바탕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부담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더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온전해야 하는데 얼만큼 온전해야 하냐면 하나님만큼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 못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한편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지만 그게 가능한 걸까라는 표정을 지었을 것이고 그 중에 몇몇 정도는 정말 내가 그 온전함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라는 갈망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분명하지만 만약 그 온전한 삶이 가능하다면 그 누구보다 그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결단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는 우리로 인해서 그 온전함의 일부분을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사밧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고 싶은 갈망과 죄의 유혹 사이에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은 구약의 수많은 악행을 행한 왕들 사이에서 손에 꼽히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이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그가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방에 있는 성읍들을 요새화시키고 그의 아버지가 정복한 그 땅에 강력한 수비대를 보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나라를 강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그의 롤모델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실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를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는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앙도 좋고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자신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각 성읍에 보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이런 행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도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과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혼인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율법상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있던 왕의 아들이 평민의 딸을 아내로 맞는 것은 맞을 수도 없었기에 그는 율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또한 이 일을 두고 꽤 많은 학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여호사밧이 이 혼사를 통해서 아들 여람 때에 왕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희망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여호사밧이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아합이 부당한 요구를 해왔을 때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합과 동맹을 맺고 몇 년 후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아람과 전쟁을 하자 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병졸들의 옷을 입으면서 여호사밧에게는 자기 대신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왕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적군의 표적이 돼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사밧이 모를 리 없었을 텐데 그는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대하 18장 30절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아람 왕이 병거 지휘자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고 여호사밧은 모든 병거 지휘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죽어라 쫓겨다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마 그의 평상시 습관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를 쫓던 자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추격을 그치게 하십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선견자 예후가 와서 그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을 들은 왕이 바로 17장에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0장 32절 33절에 그를 향한 평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이단을 섬기는 산당은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에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편의대로 그렇게 드려졌기에 하나님은 이 산당도 제거하라고 하셨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또 역대하 20장 35절을 보면 그가 분명 아합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깨닫고 또 회개도 했지만 여전히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심히 악한 왕인 아하시아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도 뼈아픈 죄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아갔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도 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유혹에 죄의 문제에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를 봅니다. 그렇게 또다시 우리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모를 리 없으실 텐데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나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실하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다윗의 바른 신앙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악한 아합 왕과 교제하며 전쟁에 나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후를 보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 후에 여호사밧이 회개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살던 여호사밧이 브엘세바와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경계이고 에브라임 산지는 유다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유다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썼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서 모든 재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서야 여호사밧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그 전쟁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여호사밧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예후를 보내서 심판의 경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여호사밧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습니다. 또 그가 자기의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허물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산당은 그냥 내버려둔 그때에 성경 어디에도 이 일 때문에 그가 책망받은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왕임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을 돌아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하나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사밧이 다시 악한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연합한 것입니다. 분명 아합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또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깨달았을 텐데, 그리고 회개도 했지만 또다시 같은 문제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연합이 실패하도록 배를 파하시고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끝까지 개입하셔서 그가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살리고 때로는 심판을 경고하고 때로는 그가 하는 일을 막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에 여러 죄의 모습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자 했던 여호사밧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성경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신실하게 행했다라고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사밧의 신실함에 달려있던 것이 아니라 그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데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전함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제 안에 너무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의 삶에서도 저는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게 예수동행교회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한 달의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결단도 하며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의 삶 속에서 저에게 보였던 모습은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죄의 모습을 또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지난 일기를 일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5일, 아내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남편이 아빠가 되기 원하는데 어느새 투정을 부리고 혼을 내고 있는 모습에 미안함이 큽니다. 그래도 저녁쯤에는 이 모습을 고치려 주님의 마음을 찾습니다. 2월 6일,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양육하셨듯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2월 10일, 오늘을 돌아보니 유독 짜증을 많이 부리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운전하다가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의식하며 주님을 찾지 않으면 저의 악함이 계속 나옵니다.
2월 23일 어제 새벽에 잠들었는데 강제로 일은 기상을 하니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의 일들로 잘 참아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목사가 맨날 아이들한테 짜증만 내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거룩을 살아보고자 했던 저의 모습은 찾기 어렵고 조금 일찍 일어난 게 뭐라고 거의 짜증을 매일 삶 가운데 달고 사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부끄럽기만 합니다. 일기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의 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너무나 당연한 일조차 온전히 넘어가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일기를 쓰며 불편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다짐하지만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함만 가득했던 저의 일기가 이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월 25일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들 물을 달라는 소리에 깹니다. 7시 20분. 그냥 좀 더 자는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찾으며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도 2월 26일 오늘 아침도 5시부터 찡찡대는 아이들로 인해서 강제로 일찍 시작합니다. 막상 그 순간에는 너무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내 주님을 부르며 감정을 추스르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며 보내는 하루였습니다. 2월 28일 오늘도 아이들 덕분에 일찍 일어납니다. 쉬는 동안이면 늦게까지 누워있고 싶은 생각에 게을러지기 마련인데 이 한 달은 어찌저찌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제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니까 저의 삶은 그 은혜로 인해서 조금씩이지만 점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제 삶 속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작아지고 주님의 것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그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로 나아가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구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갈망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실할 때나 신실하지 못할 때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고 의지했는지, 오늘 이런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오늘은 조금밖에 바라보지 못했다면 내일은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하루를 점검하고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것이 일기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큰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가져오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는가?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사람을 만났는가? 내가 이런 죄를 졌을 때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용서를 온전히 신뢰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경험이 너무 앞서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더욱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죄의 순간들의 몇 장면들이 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문득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죄들 속에서 휩쓸리고 흔들려도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모습이 더 잘 이해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정말 아찔한 죄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조금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실수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모든 삶 속에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의 바람은 정말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동행교회 부임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고 싶다. 물론 지금까지의 사역이 예수님 없이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적재적소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이 교제하고 친밀히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더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하신 그 말씀을 드디어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동행하려고만 하는 열심이 앞서면 저는 실패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도록 구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이 바람을 가지고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동행교회에서 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심어주신 소망입니다. 제가 비록 교회에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저는 교회 이름처럼 함께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혹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아직까지는 잘할 수 없었던 온전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 결국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옆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삶을 통하여 주님, 여호사밧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나은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셨음을, 살리시고 건져주셨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뛰어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속의 은혜가, 그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순간 가운데 온전히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때 더욱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 주님으로 인해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질 때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더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린 너무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